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나는 주의 어린이라고 고백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어린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유아들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랑입니다. 뒤에서 굉장히 아멘을 크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입니다. 아멘. 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일반 학령 인구, 학교에 들어가는 인구가 약 19% 정도가 감소했는데, 교회 학교 학생은 그 10년 사이에 무려 38%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축복, 또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믿음을 전수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점들 사이에 검은 구멍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 그 구멍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이 그림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과 일본 리스메이칸 대학 연구진이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검은 구멍 착시라는 제목의 이미지, 그림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00명 중에 86명, 86명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검은 구멍이 점점 확장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그림을 보시고 저는 이 그림이 전혀 움직이는 그림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느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14명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멍은 실제로는 움직이는 구멍이 아닙니다. 정지된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켜서 마치 이 검은 구멍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착각 또는 이러한 착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이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다라는 사실만으로 혹시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안심하고 있다라면,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그 안심은 우리만의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가정, 특별히 자녀 신앙교육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좀 기분 나쁘게 한다 또는 화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그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를 품게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주 수년 전에 우리나라 사교육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스카이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부모의 강한 기대와 또 압박 속에 이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 7살 때부터 365일 공부했어. 1등 못하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했잖아. 성적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고 했잖아. 엄마 아빠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아들로 사는 건 지옥이었어. 이런 대사를 이 아들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드라마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언제나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은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원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오늘은 어린이날 공부하는 날. 너 숙제는 다 했니? 옆집 친구는 시키질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정말? 어린이날인데 하루만 놀면 안 돼요? 엄마 말 들어야지. 방도 좀 치우고 게임도 그만하고 언제까지 놀기만 할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아빠가 몇 번을 얘기해. 엄마가 진짜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서 어떡하면 좋아? 게임이나 하고 놀기만 일해서. 좋아하고. 매일은 잔소리. 저도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듣고 때로는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은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친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사랑해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현주야, 너 자전거 축구 되게 잘한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랑해. 잘했다. 그냥 지하철 타고 여행 가자고. 공부하지 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이유 없이 싫어요. 같이 놀자. 맨날 공부하고 너무 바빠서. 사랑해. 사랑해 하면 기분이 좋아서. 칭찬을 많이 받고 싶어요. 칭찬을 별로 받지 않는 편이라.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그럼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소원 부르. 네. 잘 들으셨나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듣는 말이 있지만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 잘했어, 괜찮아,
너나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등등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우리 품에 안기는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성장해도 사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한마디에 언제나 울고 웃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의 오늘 첫 번째 부르심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격려의 말, 비교보다는 인정의 말, 또 자녀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교훈과 훈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글로 우리가 읽으면 이 말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훈과 훈계,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이데이아. 이 말은 가르치다, 훈련하다 또는 교육하다라는 단어 파이듀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별히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삶 전체를 길러내는 반복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무엇일까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풀어 말한다면 배운 것을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군대에 가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이 훈련입니다. 예를 들면 경례를 배우고 또는 걸음걸이를 배우고 또는 군대 용어를 배우고 또는 총검수를 배웁니다. 정말 반복하고 얼마나 반복하는지 정말 자다가도 튀어나올 정도로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훈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상대방,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 시간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로만 너희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전인격적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훈계는 헬라어로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직역하면 마음에 둔다, 생각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또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훈계, 누데시아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훈계는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교훈은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제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인 훈련이 바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와 같은 신학자는 이 순서를 교훈과 훈계보다는 훈계와 교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훈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교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을 우리의 말로 다시 바꿔본다라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훈련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훈련하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저 말씀만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삶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섬기라고 그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겸손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지시가 아니라 동행으로, 그리고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난다라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들 소리가 들려지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예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으로 그 본을 보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